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19장입니다. 29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렙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합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그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혹시 요즘 그 즐겨 보시는 드라마 있으십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아주 즐겨 보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드라마가 길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인기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이 잘 만든 드라마도 있고 또 잘 만들지 못한 드라마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잘 만든 드라마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전개되는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뭔가 흥미가 있고 흥미진진한 마치 이 글자 그대로 드라마와 같은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 하고 이제 아주 기대가 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만든 드라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짜임새가 있습니다. 이 어떤 드라마 보면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앞뒤도 맞지 않고 전혀 이 이야기가 구성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교하게 잘 짜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참 치밀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오늘 말씀이 한 편의 잘 만든 드라마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을 보시면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잘 만들어진 드라마 같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아주 평범한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성이 완벽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어떤 성경 이야기든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유다를 침공하려는 아수르 군대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주 위세를 떨쳤던 아주 큰 제국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아주 작은 유다를 침공했는데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참 극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이 아주 치밀합니다. 더욱이 다른 성경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 유다를 다스리던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9절부터 31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되는 승리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시면 금년과 내년이 조금 다릅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 그리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기록된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두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뭐 씨를 뿌리고 그 작물을 가꾸고 추수하고 이런 걸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전쟁 준비만 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을 그냥 먹게 된다는 겁니다. 첫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해는 어떻습니까?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자, 이 말은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자,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니까.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나고 이제는 평화가 왔구나. 우리가 마음 푹 놓고 농사를 지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통해서 얻은 열매를 제3년에 먹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커도 너무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는 작아도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한번 휙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멸망당하는 것이 유다의 운명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여전히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아주 오랜 세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훨씬 큰 나라죠. 큰 나라인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는 버틸 것이라는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작은 나라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예상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와 유다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유다는 작아도 너무 작은 나라고 또 주변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스스로 맞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수르라는 그 큰 나라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박진감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면 정말 극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과연 진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런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3년이 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곡식을 재배하고 그 곡식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현실과는 정반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소위 하는 말처럼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 그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치부하고 그 약속을 무시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비록 어려운 현실과 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발을 먼저 들여놓으시고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의 공격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들으면 현실성이 참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32절부터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근거를 주십니다. 기승전결 가운데 두 번째 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약.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공짜가 이 공공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 공짜가 아니라 비어있다 또 헛되다라는 그 비일공짜를 써서 공약이다.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년째가 되면 아수르의 공격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분명한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아수르 군대가 이 유다의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근거입니다. 당연히 근처에도 오지 못하니까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아수르 군대는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1차적으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아서 공격을 하고 또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토성을 쌓습니다. 성 옆에 이제 큰 또 흙으로 성을 쌓아서 그걸 통해서 상대방의 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예 유다의 성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도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근거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마음에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하고 또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근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러이러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근거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우연의 일치에 따라서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두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드라마와 같은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절정으로 지났습니다. 기승전결 가운데 이제 전입니다. 세 번째 전입니다. 그 내용이 35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수르의 많은 군사들, 18만 5천 명이 되는 많은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하룻밤새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이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당한 것이 돌풍에 의한 재앙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전에 그 플로리다에 그 허리케인이 왔죠. 아주 큰 대형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사막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모래폭풍 있죠. 모래폭풍이 가끔 일어나는데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래폭풍이 일어나면 큰 재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군대도 그런 이제 돌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몰살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몰살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퍼져서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수많은 군사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주장이든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인 결과로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내용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들, 또 아수르 왕인 사네립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 왕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이후에 유다를 한 번도 침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오늘 말씀이 기록된 후에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기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도 없고 일반 역사책에도 없습니다.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주 호전적인 왕입니다. 전쟁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당하면 또 공격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나타내는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든지 다시는 공격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드라마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한계이고 최고치의 말입니다.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그 모든 일들이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근거를 주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승전까지 왔습니다. 자,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결론,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기승전에서 37절까지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부분입니까? 다음 부분은 열왕기하 20장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럼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결론은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승전 하나님의 승리.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드라마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기승전을 통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마디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물러나는 데 있어서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도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어떤 식으로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이루어내시는지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결과는 무조건 승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드라마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삶을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앞에 계신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